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7장을 계속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창녀의 짝구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금잔의 짝구절도 찾아보았습니다. 바벨론의 짝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 이사야 47장 1절 바벨론의 처녀 따라 너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오 갈대아 사람들에 따라 보호자가 없으니 너는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로다. 바벨론 처녀 딸은 처녀 바벨론이죠. 바벨론 같은 교회야 이 말입니다. 이 처녀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죠. 교회를 처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려서 티끌에 앉으라. 보호자가 없으니 너는 땅에 앉으라. 땅에 떨어진 별이라 이 말입니다. 땅에 떨어진 별. 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무저갱의 여세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또 메뚜기가 올라와서 모든 열매, 과일들, 알곡들을 다 갉아먹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거기서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죠. 예루살렘 모든 귀족의 집은 다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귀인들과 시민들은 다 포로로 또 수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남겨놓고 농사꾼이 되게 하고 부돈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바벨론의 산에 앉으면 안 됩니까? 들판에 앉으면 안 됩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이 강은 나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너는 그러죠. 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강이다, 강수다. 바벨론의 강이, 다시 말해서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영권으로 풀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 바벨론 교회에 포로되어 잡혀가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이 언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꿈에도 그리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가운데 버드나며 우리의 하프들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들 가운데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솜씨를 잊을지로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나를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기뻐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오 주요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을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하였나이다. 오 멸망받을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내가 갚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들여다가 돌에 메어치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예레미야 5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으니 이제 그녀를 타작할 때가 되었도다. 조금 있으면 그녀를 수확할 때가 오리라. 바벨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이 되었다. 바벨론을
쳐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권으로 포로 잡혀갔던 것을 다시금 종말의 재림주 말씀 받은 자 야곱종이 일어나서 영권으로 다시 되찾아 온다. 그것이 타작하는 것이다.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바벨론을 타작해서 바벨론에서 알곡을 추수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라 14장을 보겠습니다. 스라 14장 14절 호세아 6장 1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1절. 호세아 6장 11절. 또한 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그가 너를 위하여 추수할 것을 정하였느니라. 내 백성의 포로 어디에 포로되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것입니다. 종말의 바벨론은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가 온 기성교회를 영권으로 포로 잡아갈 때에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말씀받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야곱종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석방하고 이끌어 올 때에 돌아오는 자 야곱의 법을 받는 자 야곱의 씨를 이제 유다라 이제 이렇게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통치 영역이죠. 14만 4천들 마세종 야곱의 법을 받는 자들을 유다라 14만 4천이라 이렇게 됐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 되어 갔다가 돌아오는 자들을 유다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 예언을 들어야 알곡이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습니다. 이사야 2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0절 오 내가 타작한 것이요 오 내가 타작한 것이요 이 말은 알곡이요 내가 추수한 것이요 이 말이죠. 내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이 함께 들은 것을 너에게 밝히 알려도다. 선지 예언을 들어야 알곡이 되는 것인데 이 알곡은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바벨론에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민을 다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8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4절 시편 87편 4절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라합과 바벨론에 대하여 언급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이디오피아여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노라. 또 사람들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시온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이께서 친히 시온을 굳게 세우리라 하리로다. 주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라합과 바벨론에 대하여 언급하리라. 나를 아는 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라합을 전해두고 바벨론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라합은 무엇입니까? 라합은 이제 기생 라합이 있고 또 바다의 괴물 라합이 있죠. 기생 라합, 여리고 성의 성벽 위에 집이 있던 그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주던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은 또한 교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제 그 자세하게 라합에 대해서 짝구절 찾아볼 때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교황과 바벨론에 대하여 언급하라. 교회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교황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바벨론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이디오피아여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노라. 블레셋은 이제 그 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은 셈의 자손이죠. 민족이 틀리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디오피아는 또 껌디고 함의 자손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뭐 시온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틀리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이 틀리는데 다 시온에서 태어난 같은 민족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민족은 틀릴지라도 영적인 민족은 같습니다. 다 시온에서 나와서 거기서 다 갈라져서 말씀에 따라간 이방 민족이 되고 비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붉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0절. 미가서 4장 10절. 시온에 따라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내가 고통을 당하며 수고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이제 그 도시에서 나가 데려가고 또 바벨론까지 가서 구속 건질을 받으리며 주께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실 것입니다. 신의 딸, 아들은 무엇이고 딸은 무엇입니까? 아들은 이제 영적 실체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딸은 처녀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이여 이 말이죠. 종말의 시온이여 이 말이죠.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내가 고통을 당하며 수고하여 나을지어다. 성경에 해사하는 여인이 당하는 고통은 시온의 고통이다. 호세아 13장 12절 13절이죠. 호세아 13장 13절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3절. 12절부터 읽어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불법을 싸매었고 그의 죄를 숨겼은즉 해사는 여인의 슬픔이 그에게 임하리로다. 해사는 여인의 슬픔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에브라임에게 임하죠. 에브라임은 장자죠. 요셉의 장자권이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내려가죠. 말씀의 장자 야곱종 대적 여호수아에게 해사는 여인의 슬픔을 그에게 준다. 죄를 용서해주지 않고 저장해 놓았고 해사는 여인의 슬픔을 그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까지 가서 거기서 건짐을 받으며 주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실 것임이라. 바벨론까지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고 바벨론 세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자를 일으키고 구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짝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 예레미야 29장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자들을 일으키셨다 하였은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자들을 일으키셨다. 어떤 선자를 바벨론에서 일으키셨습니까? 대성 여호수아를 일으켰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일으켰습니다. 미가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미가 5장 6절. 그들의 칼로 아시라 땅을 황폐케 하며 니므렛 땅의 어귀를 황폐케 하리라. 창세기에 니므릇이 있고 선지서 미가서에 니므릇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니므릇은 짐승 사냥꾼이죠. 선지서의 니므릇은 교회 사냥꾼인 것입니다. 미가 5장 5절 보면은 이 사람은 평강에 되리라. 아시라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궁궐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명의 목자와 8명의 구두머리를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시라 땅을 황폐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폐케 하리라. 종말에 니므롯 같은 사람이 나온답니다. 니므롯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가톨릭에서 신으로 경배받던 자, 바벨론에서 신으로 경배받던 자, 아시리아에서 신으로 경배받던 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두 가지의 니므롯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황을 니므롯이라고 하고,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를 교회 사냥꾼으로서 또한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매우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순교자의 피에 취하였다. 비틀비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성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수많이 죽인 교회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 이 바벨론은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어느 교회도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어느 교회도 성도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간혹 살인을 저지르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려서 성도의 피에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그런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가톨릭은 중세에 수천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고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화형시키고 수많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그렇게 피를 흘려서 순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7절 전세가 내게 이르되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7모래 10뿔을 가진 짐승 내 신비를 내게 말하여지리라.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전에 있던 짐승이 종말에 다시 나온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은 이제 무저갱이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장차 앞으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답니다. 전에 있던 짐승이 지금은 없으나 종말에 다시 나온답니다. 땅에 거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있게 될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전에 어떤 짐승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17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디아 페르시아입니다. 종말에 메디아 페르시아 같은 연합국이 다시 일어나서 바벨론 같은 가톨릭을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동말의 메디아 페르시아, 러시아, 중국 연합국이 일어나서 가톨릭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그 7물은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또 7왕이 있으니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5은 망하였고 여자가 앉아있는 7산 중에 5은 망하였다. 첫째 날은 이집트죠. 둘째는 아시리아,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그래서 5은 망했습니다. 선지 이 계시록을 받을 당시는 로마 시대죠. 그래서 하나는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받을 당시에는 로마죠. 하나는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을 때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다른 하나는 잠시만 계속하는 나라라 이거죠. 러시아, 중국은 공산당 정권은 영원히 계속하는 나라가 아니고 잠깐 동안만 계속하는 나라입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니 7 중에 속한 자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미디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니 7 중에 속한 자라. 7째 머리는 7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한 머리가 더 나서 8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8번째 왕이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했습니다. 8번째 왕은 다니엘 7장에 작은 뿔로 나온다. 작은 뿔이 계시록 17장의 8번째 왕이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2절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니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을 것이요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이들이 음료와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자들임이라 하더라.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몇 명이 택함받았습니까? 시손 사촌이 택함받죠. 시손 사촌. 내가 택한 야고보라 그러죠. 이사 41장 8절. 내가 택한 야고보라. 15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와 민족들과 어느들이니라. 물들 바다라 강이라. 강은 교회를 말하고 물들 바다는 혼란 세상을 말한다. 지난 시간에 수차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워러의 S가 복수가 붙으면은 바다를 말하고 강을 말하는데 때때로 바다로 해석되고 또 강으로 해석됩니다. 16절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열불이 음료를 미워하여 황폐케 하고 벌거벗게 하며 벌거벗게 한다. 옷을 벌거벗긴다. 옷은 무엇인가? 나는 성경 9절 10분에서 옷은 맛을 말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음료를 미워하여 황폐케 하고 벌거벗게 하며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니 불로 사른다.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를 불로 태운다. 교회를 불로 태우는 게 무슨 말일까? 공산주의 불로 교회를 박멸한다 그 말이죠. 무슬림 정부를 따라갔던 붉은 교회들이 무슬림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말씀을 빼앗기고 교회 문을 폐쇄당한다.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는 무용주의물의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내어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셨음이라.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큰 도시가 그 음녀 짐승탄 음녀라 이 말입니다. 큰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바티칸시티죠. 교황청이 땅의 여러 왕들과 음행을 저지르더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